찬미 예수님, 네, 오늘 강론 시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못 쫓아오실 수도 있다 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쫓아오시면 미사 중에 사제가 비밀스럽게 바치는 기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사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중심을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집중하시면 쫓아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읽혀지는 일독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요한 1서의 내용이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생각을 하면 뭐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랑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이 사랑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어떤 배경과 전개에 따라서 결론이 사랑으로 가느냐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1서는 기원 후 한 100년 초반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의 다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냐 신이냐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이단이 있었는데 교회에 반하는,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 굉장히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본 거예요. 이상적으로.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육신이며 세상에서의 삶이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입장 안에서 나온 것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인데, 이 가현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화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육화하셔서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느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뭐 고통이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와 맥을 좀 비슷하게 합니다. 인간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배제시킨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잘 쫓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배경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지니신 분이시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여기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이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물과 피,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누구? 성령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셋이 하나로 모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단과의 다툼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물과 피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5가지 상처, 양 팔과 양 다리와 하나 어디죠? 옆구리.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보면 병사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다. 그랬더니 뭐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죠? 물과 피가 뿜어져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이시면서 신성,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물과 피 중에 어떤 게 인성이고 신성인가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가 두 번째 이제 고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가 뿜어져 나왔는데, 물은 우리가 성사 중에서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성사가 있는데 뭐가 있죠? 세례성사가 있죠. 세례성사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정화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물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신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향성의 사랑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 무엇이다? 신성이고 피는 인성이다. 인간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첫 번째 고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도 물과 피가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 안에 십자가를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오상, 이 상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 상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이 상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없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에 그런 오상이 없거나 혹은 그 순환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 제대 옆에 그 뭐라 그러죠? 행렬용 십자가를 세워둡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당 안에서 그 오상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넘어오면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그 미사 중에 비밀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미사 중에 사제가 비밀스럽게 바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제냐? 성찬례 중에, 그리고 특별히 이 포도주를 축성할 때 사제가 거기에 이렇게 그 누브리카라고 이야기해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용하게 바친다, 사제 혼자 바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제 혼자 속으로 바치거나 아니면 입으로 말하면서 조용하게 바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이 무엇이냐?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함께하게 하소서,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바쳐요. 이 물과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을 하는데,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을 선택하신 그것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소서 하면서 사제는 무슨 행동을 하냐? 포도주가 성작에 따라져 있을 때 물을 한두 방울을 이렇게 탁 섞어요. 섞으면서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 의미를 알면 왜 미사 안에서의 의미가 달라지느냐? 여기서는 이제 상향성의 봉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십자가 위에서는 하향성의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에 따르는 이 예식에서는 상향성의 봉헌,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미사 예물 안에서의 포도주는 아까 십자가와는 반대로 포도주가 신성을 상징을 해요. 거룩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인성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인성도 물론 있지만 그 의미상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한두 방울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물 한두 방울을 딱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한두 방울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진 이 한두 방울과 포도주에 담겨있는 수분과 그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도 그 작디 작은 인성의 한두 방울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처럼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고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중에 우리가 지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잘못들, 죄스러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하고 봉헌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대부분의 소죄들은 다 사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 내용을 좀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그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다가 나도 병이 걸려서 나도 죄 중에 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시켰고, 격리된 그는 그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거나 아니면 홀로 살거나 하면서 사회와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깨끗하게 되어라 하면서 그를 떠나보낸 게 아니었어요. 먼저 행위를 하십니다. 무슨 행위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하향성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비추어 본다면, 먼저 그 죄 중에 있는 이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죄를 용서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총을 마련해주는 모습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총 안에 그는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정상적인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너희 공동체로 가서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육화하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미사 안에서의 사제의 비밀스러운 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미사 참례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미사 참례를 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또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내용으로 또 귀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 안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의 그 세속적인 부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봉헌하면서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고비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자 이제 뭐 다 난 이해했다 하시는 분은 없으셔야 내년에 또 하죠. 네, 사랑합니다.